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파주에 이제 가면 그 가막산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 딱 올라서면 이제 흔들리죠. 출렁이죠. 아이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또 남자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여자들도 막 휘청거리고 남자들은 더 출렁이도록 이제 발을 막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면서 많은 세상이 흔들립니다. 자, 옆에서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른들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이제 두 손을 난간을 잡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바닥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바닥. 오늘 이 세대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인간 관계들이 많이 지금 혼동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조속으로 흔들립니까? 거기에 반해 우리 신앙의 영적 기준도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조속으로 늘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치적 여론이라든지 세상 분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진리가 너의 발판이다.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 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는 11절, 12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변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세상 정세라든지 사람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수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흠을 우리는 찾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내용 가운데 악한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쓰러져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너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날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흔들리는 이 세대가 악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무한정 덤비지 않습니다. 사자들도 그 짐승들 무리가 있으면은 그냥 냅다 가서 많은 물속에 뛰어가서 한 마리를 잡지 않거든요. 틈을 노리고 있죠. 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서 있나? 그 중에 누가 엎어지고 넘어질 놈인가? 이와 같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짐승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하나만 공격을 합니다. 이게 사자의 공격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는 연약하죠. 개인으로는 연약하지만 그 짐승은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사자도 엄히 덤비지 못합니다. 큰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 없는 교회는 소속에 같이 프로그램 속에 잘 끼어 있고 붙어 있으면은 악한 원수마귀도 선뜻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과 싸우고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선다는 것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띠를 띈다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 대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띠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띠로 띈다라는 말씀과 우리 주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는다는 말씀과 원가지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들이 잘 붙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는데 진리를 헬라어로 보면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잠재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발견이 되게 되면 그 전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늘 박사의 논문들이 이렇게 보면 기존의 박사 논문을 썼던 학설에 모순점을 발견하고 미비점을 발견해서 재학설로 논증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새로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박사가 되는 거고 그 과거의 박사는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별과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동설이죠. 천동설. 당시 사람들에게 천동설은 절대적 진리처럼 여겼습니다. 천문학자들, 철학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것이 틀림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사는 지구가 늘 중심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관찰 능력과 사고 체계로 볼 때 천동설이 맞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 관찰의 산물이었고 부분적인 이해였을 뿐입니다. 훗날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천동설을 뒤집는 이론을 내놓습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와 지구와 이 별들이 다 지금 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론을 내놓았어요. 당시에 거의 2단 정도가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 봐라, 아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지잖느냐, 별도 저기 있다 저기 가느냐, 분명히 유구 보이고 증명이 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매도가 됩니다. 하지만 초기의 사람들은 이 주장에 거세게 반발했죠.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난 뒤에 73년 뒤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천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지동설이라는 것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동설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었고 지구와 별들이 돌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화천의 광덕산, 화천의 광덕산에 그 조경철 박사 천문학 그 관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동료들하고 올라가 봤는데 그 산에서 딱 올라가 보니까 금강수도 보이고 설악산도 보이고 이 땅 아래의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천체 망원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이제 3,000원 입장 내고 들어가서 관찰을 했습니다. 대낮인데도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꼭 계란 노린자에다가
참깨 한 3개 뿌려 넣는 듯한 꼭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별들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고. 이렇게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태양과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발견이 됐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과학 문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만 그들은 그게 이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반대를 했죠. 코페르니쿠스가 해서 한 번 했는데 갈릴레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지동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 종교입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이것은 정식으로 성경을 부정한다, 성경을 부정하는 논리다, 교리에 배반된다 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두고 가택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갈릴레오가. 그렇게 해서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한 사람만 잡아넣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훗날 지동설이 맞다라는 게 지금 온 천하에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대로 보는 것하고 영적 진리로 보는 것하고는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천동설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보여지는 대로 윤리, 교훈, 도덕 이대로 보는 거예요. 맞지 않느냐, 맞았느냐. 그러나 그 이면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자, 전도서 1장 5절 봐라.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거라 분명히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이랬기 때문에 성경 지도자들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를 유죄 판결했던 거죠. 분명히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천문학을, 윤리를, 교훈을, 도덕을, 우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의 천재 우주 만물을 전체를 통틀어서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과학으로 증명된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당시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 그대로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비유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것을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지구 중심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관찰 경험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은 일상에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판단하죠.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과학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상 그대로의 시대적 상황을 언어를 토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느끼는 현상을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진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은 바로 반드시 성경 가운데에 영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섭리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를 우리는 찾아내는 게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로 반드시 띄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세상의 비진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정죄로 인한 죄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개념은 정죄와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 기준에는 바로 율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진실로 알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알 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와 성령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일상적, 세상적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심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돕는 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걱정 마. 나 대신 또 다른 돕는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또 다른 보혜사를, 두 번째 보혜사를 성령님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를 이제 어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천동설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 돕는 자로 나를 보낸 거야 라고 해버리면 보혜사, 돕는 자, 카운셀러 이게 맞는데 이제 결국 삼일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경험으로, 지식적으로 교회 가서 목사님 뭐 좋은 말 듣고 좋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늘 그들은 출렁다리처럼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의 출렁이고 사람의 출렁이고 때로는 시험과 테스트가 템테이션이 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단단히 묵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대상인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걸 따를 수밖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하는 그것을 보는 대로 따라가요. 천동설 해가 뜨고 지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시적인 것이 그들에게 그들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놨습니다. 보내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단단히 묻고 묵묵히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느냐, 오늘 마지막 시대 이것을 지금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 미혹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서 알만한 존재로 그런 역사를 나타내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사단도 천사였잖아요. 영적 동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비길 정도로 유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속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지 못할 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짓 불의의 속임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현상으로.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보여주는 현상을 추정하는 자들이에요.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그걸 믿고 가는 게 진리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부가시키고 첨가시키는 것이 유괴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행위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아닌 표적과 기적을 찾아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13절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 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처음부터 택한 자예요. 창세전에 택한 자예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었다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마지막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음 그렇게 외치다가 복음만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초창기 때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잖아요. 사실 손수건을 얹어도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행위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도 받을지어다, 저주도 받을지어다. 계속 갈라디아서와 같이 본인이 깨닫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성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계속의 진행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성경을 우리는 붙들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굳건하게 매면 옆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갈 이유도 없고, 옆 교회에서 병자 낫게 했다고 내 병 치러 갔는다고 거기 가서 머리 들밀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려주시는 거고, 죽이면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더 좋은 데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기쁘게 가는 거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안 죽으려고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 보면 90살 살았대, 200살 살았대, 500살 살았대. 자식들이 괴로워. 부모가 한 200살 산다고 생각해봐요. 200년 동안 모셔야 돼. 고문이야, 고문. 때가 되면 가시는 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순리대로 돼야 되는 거지. 기독교 종교만 예수만 믿으면 병이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기독교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섭리구나 깨달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분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 뭐 있으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출렁다리처럼 흔들리는 신앙, 지난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천둥이 쳐도 관계하지 않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진리의 생명이며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설교 가운데 복음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모든 이 같은 행위들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다 모든 게. 이게 바로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와 해와 달이 다 돌고 있어.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도 다 이와 같이 다 풀어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동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내가 중심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성경도 우리 개인의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주는 것이 문자적 천동설적 성경 해석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정반대가 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첫째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내가 즐겁고 나를 존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받는 거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리고 이게 바로 천동설적 하나님의 영적과 정반대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앉아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두 단어가 딱 돋보이죠. 젊어서는, 늙어서는. 젊어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거니와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정복을 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오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할 목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 세상을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가 오게 되면 바로 제자인 세상의 위대한 한 자리를 차지할 목적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토 재산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결국은 당신 왕 되고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했던 게 헛된 게 아니냐? 헛된 게 아니냐? 우리는 뭐냐? 그래서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 막잖아요. 당신이 죽는 걸 내가 생명을 바쳐서도 못 죽게 막을게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생명을 바쳐서 막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되죠. 지옥 가게. 하나님 그게 바로 베드로는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신하로서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지켜야 돼.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짓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성경에서도 이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게 바로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러나 늙어서는 신앙이 성숙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이 너를 붙고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러지? 도대체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끈으로 묶어서 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육성, 독성, 천동설적 해석 방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는데 애굽에서 그 만나게 먹던 것들 다 못 먹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서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에서 누는 만나만 먹으라는 만나만. 그러니 그들이 그래도 과거에 애굽에 살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몸은 고됐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더 힘들어지네. 옛날에 먹던 거 더 못 먹네. 교회 오면 더 사업도 잘 되고 더 부자 되고 더 건강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네. 더 안 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왜요? 과거의 것을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애굽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거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족각 뿌리 이르는 천국 가나안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매여 진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매인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사랑의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포기하고 주여 주님 뜻대로 합시다. 아예 끌려가 버리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설설설설 잘 따라가는 강아지와 주인은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목줄을 끌고 안 가려고 버텨요. 그러면 강아지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저쪽에 먹는 거 있어요. 냄새나는 거. 그걸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냥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써요. 우리의 세상 것 먹으려고 계속 기웃거리면서 주님이 끌고 가는 데에 저항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만 아프고 우리 삶이 힘들어지면 주야 이끄신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가겠습니다라는 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모든 게 만사가 순리대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이 과거에는 자기 계획과 의와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율법에서 다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는 내 의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띠로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말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믿음의 삶은 내 뜻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편한 길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 생명 앞에서 내려놓는 삶, 이 삶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삶입니다. 이 길은 때로 힘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바로 그 길이 바로 진리이며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뜻대로 걷는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면은 참된 제자가 되기를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시기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화면해 보시고 결단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내 뜻을 내려놓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성령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며 진리의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늘 주님의 뜻과 상반된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고 나를 위한 모든 신앙생활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뜻도 우리가 결단도 해보았건만 내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주품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